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되게 부드럽게 말씀을 하세요. 뭐 위로하라는 말이라든지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고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사함을 입었다. 그 모든 죄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지금 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게 징계를 내리셨던 것들, 그것이 사실은 봐준 거예요. 워낙에 죄를 많이 졌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두 배나 받았다. 그들의 죄악보다.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진짜로 두 배나 더 많이 혼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시작 자체가 어땠냐면요.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그러니까 그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내 백성들을 알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뭐 재물 가지고 오는 거 내가 그거 뭐하러 받겠냐, 그것들 내가 언제 뭐 원했느냐, 더 이상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를 하고 그래야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야지. 너네가 너무 죄가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슬프다 슬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백성들을 이제 위로하라. 이제는 다 됐다. 끝났다. 그만해도 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왔을 때 이 구절들이 다 인용이 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이 구절이 인용이 된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을 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 스스로가 나는 바로 그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것 자체가 세례 요한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영광 자체이시죠.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래서 이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 그렇습니다.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영광과 뭐 지혜, 여러 가지 뭐 선한 행실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다 들의 꽃과 같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근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의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와 입에서 말씀하신 것, 영광이 나타난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 오신다라는 얘기가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든 것 같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러니까 인생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큰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풀들이 마르는 거, 아름다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꽃 하나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도 그냥 꽃과 똑같은 것입니다. 솔직히 꽃보다도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선다. 너네 인생이 다 일어났다가 지고 시들고 마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나타난 영광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시온에서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오신다라는 건데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를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는데 그 선한 목자로서 양의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도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실 때 사람들을 딱 그렇게 풀밭에 앉히시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다 이어집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모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는가. 저울 같은 거거든요. 접시 저울 그리고 그냥 저울, 그런 것들로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을 가리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 초월자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의 근원 자체. 보라 그에게는 모든 세상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레바논의 짐승은 번제의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의 짐승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산림도 많거든요. 레바논 백향목 그런 것이 바로 연상이 될 만큼 나무들도 많고, 그런데 그거 다 땔감으로 사용해도 부족하고 짐승들 다 사용해도 번제물로도 부족하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 모든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형상에 비긴다, 모양에 비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양 아닐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 은장색, 은장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은으로 조각하는 자, 만드는 자입니다. 금으로 입혔으며 또 위하여서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하여서 이런 그 은이라든지 금으로 못 만들면은 썩지 않는 나무 택해서 공교한 장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장인을 구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에 차일을 피우셨으며, 차일이라는 것은 옷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가 하늘을 옷감처럼 이렇게 피는 겁니다. 거할 천막을 베푸셨고 귀인들, 지도자급들, 왕들급들 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 지도자라든지 재판관들 그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신겼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서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지푸라기 같이 된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나를 그와 동등하게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에 비하면 그냥 다 먼지와 같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냥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시면서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 이름도 부르시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빛이 창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부르시고 만드시고 또 다스리며 지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였죠. 그래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을 하게 했는데 단지 이름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스리며 지키는 권세가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이 내 하나님께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궁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이라는 것은 물론 그 새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그런 형상을 말하기도 하고요. 다니엘서 7장 4절이라든지 예레미야 49장 22절을 보면은 바벨론의 군대에 대해서 독수리 날개라는 단어들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힘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거의 뭐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그 군대처럼 강한 힘을 얻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 급의 힘을 얻는다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